예, 올해 우리 할렐루야 교회 포가 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아멘. 오늘은 믿음의 모델로서 다윗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러 갑니다. 다윗은 사실 할 말이 정말 많죠. 다윗은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다윗 하면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해도 끝이 없죠. 하지만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눠보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과정을 이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한 장만 넘길까요? 한 장만 넘기면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볼까요? 한번 1절을 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을 버렸을까요? 사무엘상 9장을 보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당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죠. 다른 이방 민족들 있잖아. 블레셋이나 아말렉이든 다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만 왕이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왕인 것이지 굳이 육신으로 앉아있는 왕은 왕이 아니라는 거지. 영원한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죠.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를 않아요.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 블레셋과 전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전쟁을 나가기 전에 사무엘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와가지고 번제를 해야 돼. 번제를 드리고 나서 출정을 해야 되는데 이건 기다려도 오지를 않네. 일주일이 기다렸는데 안 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그러한 공격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이리 도망치고 숨고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저기 부하들에게 딱 말해가지고 야 번제를 가져와 일로. 그래가지고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려. 딱 끝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이 딱 나타나가 마치 숨어 있다가 보고 있는 것처럼 하다가 나타난 것처럼. 그래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지금 뭐 한 거냐고. 지금 뭐 한 거냐고 하면서 책망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을 잘 가다듬고 회개를 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면 결단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러면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다 죽이고 하나도 가져오지 말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과 전쟁 속에서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했는데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거, 자기가 볼 때 좀 괜찮은 거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있는데 저쪽에서 음매하고 소가 들려와.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 하냐면 이거요. 제가 하나님께
번제 드리려고 가져왔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한 번도 찾지 않습니다.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을 택하기 위하여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을 보내요. 여기서 이새의 아들 앞을 쭉 지나가는데 먼저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하죠. 사무엘상 16장 6절을 보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러한 사무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볼까 한번?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여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중심을.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번째로 아미나답, 세 번째로 삼마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7명의 아들을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도 택하지 않아요. 이때 사무엘이 묻습니다. 11절을 보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러자 이새가 대답을 해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뭐 한다고요? 양을 지키나이다. 여기서 막내라는 단어가 카탄이에요. 카탄인데 따라해 볼까요? 막내, 하찮은, 중요하지 않은, 무가치한 이런 뜻입니다. 뜻만 보더라도 뭐라고요? 하찮다, 중요하지 않다, 무가치하다. 뜻만 보더라도 다윗이 가족들에게 어떠한 취급을 받고 살았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노라. 사무엘의 말에 이새는 당장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데려오도록 하죠. 사무엘이 다윗을 보았는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대.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시고 기름을 부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은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어 뭐가 되려고? 왕으로 택하신 거예요.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왕으로 택하신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는 평범한 목동이로 지냈는데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로부터 다윗의 인생은 왕으로 세워지는 날까지 아주 고난의 연속이었다. 하루는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 먹을 걸 가져다 주기 위해 전쟁터로 가요. 다윗의 아버지는 다윗에게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천부장에게 치즈 10덩이를 주며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고 심부름을 보냅니다. 다윗의 이 자리에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게 돼요. 사무엘상 27장 22절을 보면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을 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도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여기서 전과 같은 말이 뭐죠? 사무엘상 17장 8절입니다. 8절 볼까요? 8절 보세요. 한번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향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나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시비를 거는데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말에 어느 누구도 감히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24절에 보더라도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블레셋 장군을 보고 심히 두려워 도망다녀요. 이때 사울 왕이 말을 합니다. 25절 볼까요? 17장 25절 봅시다. 한번 25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들을 보았느냐?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때 다윗의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윗이 말을 해요. 26절 볼까요?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다윗의 말을 듣고 곁에 있던 사람이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일러줘요. 여기서 큰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엄청 화를 내죠. 28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기를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뭐하고 왔다고? 뭐하러 왔다고요? 구경하러 왔다. 구경하러. 다윗의 큰형이 엘리압이 말을 보세요.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형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악한 나쁜 사람 취급을 하고 구경하러 왔다고 말하는 것을 볼 때 다윗이 집안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하지만 다윗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라며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또 앞에 했던 그 말을 쭉 이렇게 똑같이 반복을 해요. 이때 어떤 사람이 다윗의 말을 듣고 쪼르륵 가가지고 사울 왕에게 일러줘요. 일러주는데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3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불러요. 다윗은 사울에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아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에게 말을 하죠.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너는 너무 어려워. 어리기 때문에 넌 힘들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 34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아멘. 또한 부다서 볼까요? 37절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지금 뭐예요? 목동이에요. 목동이니까 양을 지킬 때 짐승들이 올 수 있잖아요. 짐승들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 곧장 따라가서 그 새끼를 건져내었다고. 뿐만 아니라 사자, 곰이 나타나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이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다윗은 사울의 말을 듣고 본인이 가서 저 할례받지 않은 인간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래가지고 말을 하니까 사실 생각해봐요. 사울도 무서운 거야. 사울도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다윗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사울에게 가지고 자기의 갑옷과 투구를 다윗에게 이렇게 줘요. 줬는데 뭐 이어봤어야지. 이어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불편하죠. 불편하고 무거우니까 그냥 됐다고 그냥 가겠다고 저는 그러면서 저기 가가지고 매끄러운 돌이나 또 이렇게 물맷돌 가지고 가서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가 싸우려고 가죠. 예? 사울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웠던 거죠. 왜 그럴까? 그도 그럴 것이 골리앗의 체구가 장난이 아닙니다. 4절을 보잖아요. 키가 6굽이십니다. 6굽이시면은 제가 이렇게 팔꿈치를 딱 굽혀가지고 팔꿈치에서부터 가장 긴 손가락까지 보통 45에서 50cm. 그러면은 계산 쉽게 하자고. 그럼 50 곱하기 6은 뭡니까? 3이야 3. 몇이야? 300이잖아. 3m네? 1m잖아요. 3m. 키가 3m야. 투구가 있는데 5,000세겔이래. 한 세겔이 11.5g입니다. 계산하니까 57kg야. 57kg. 창날은 철이 600세겔입니다. 계산하니까 7kg야. 와. 그러니 누가 거기 나가서 내가 싸우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냐고. 무서워가 벌벌 떨지. 감히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몸을 방어하는데 필요한 어떤 것도 걸치지 않습니다. 늘 하던 대로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개 그리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나가는 다윗의 모습. 쉽게 말하면 오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 블레셋 장군 골리앗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43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계력이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믿고 있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해요. 근데 여기서 저주하고라는 단어를 찾아봤어. 저주하고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히브리어로 칼날이에요. 칼날. 따라합시다. 하찮다, 시시하다, 보잘것없다, 저주하다 이런 뜻입니다. 저주하다라는 뜻과 함께 뭐 시시하다, 뭐 하찮다, 보잘것없다 이런 뜻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한글 성경을 보면 그 저주하다 끝나는 거야. 그 저주가 뭐예요? 나쁜 말을 막 하고 막 모욕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다윗이 요만하잖아. 자기가 3m인데 아무리 키가 큰들 평균치가 170이라고 본다 치면 얼마나 하찮을 거야. 자기 반도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꼬맹이가 나타나가지고 진짜 이거 뭐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날 우습게 봐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저주한 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교회를 보는 모습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하찮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모욕하죠. 하나님이 계신다고? 아유 웃기고 있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지금 보여줘봐. 무슨 교회로 나간다 그래. 이런 좋은 날씨에 무슨 교회 간다 그래. 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집에나 있어. 실제 이런 사람 있잖아요. 쓸데없는 짓거리 말고 삶이나 잘해. 괜히 교회 가가 돈 갖다 바치지 말고 막 이런 별말 다 한다고.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욕한단 말이에요. 다윗을 모욕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 전체를 모욕한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를 대표해 나간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저주하고 모욕한 거잖아요.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44절 44절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해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내가 네 몸뚱아리를 다 공중에 사하고 들짐승에게 주겠대. 하지만 다윗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골리앗을 향해 선포합니다.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오늘날 세상의 모습을 보세요.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얼마나 살기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전공이 사회복지예요. 사회복 전공했거든요. 근데 사회복지사는 1급과 2급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학교만 졸업을 해도 1급을 줬어요. 근데 제가 늦은 나이에 대학교 입학했더니 이게 갑자기 시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1급은 대학원을 나가고 박사를 따도 시험 봐야 돼. 제가 2001년에 입학을 해가지고 2004년에 졸업을 했는데 첫 번째 시험을 응시할 자격이 된 거예요. 그때 처음 생겼거든, 시험이. 1회는 응시만 하면 다 합격입니다. 다 합격. 99% 합격이었어요. 그런데 날짜를 보니까 주일이야. 제가 시험 봤을까 안 봤을까? 저 시험 안 봤어요. 그때 옆에서 난리 났어. 아니 그때는 목사도 아니잖아. 사실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거든. 그냥 청년부 교회 다닌 거야 그냥. 근데 저는 그때 청년부 리더였거든. 리더였어. 리더로 이제 계산교회 다닐 때잖아요. 근데 시험을 보라고 하는데 주일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안 본다고 그랬죠. 그때 옆에서 난리 났어. 왜 시험을 안 보냐. 봐야지. 이런 거는 가져야 되는 거지. 한번 난리가 났어. 막 저를 헐뜯으래. 해.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당시 함께 공부하던 분 중에 목사님도 계셨어요. 사모님도 계셨고. 이분들이 시험 봤을까 안 봤을까? 이분들 시험 봤어요. 그 주일날 사회복지사 시험은 언제 보냐면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봅니다. 거의 수능이야. 수능. 과목이 10개가 넘어. 그러니까 과목이 많으니까 하루 종일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분들이 주일에 시험 보러 가고 뿐만 아니라 다녀와가지고 1급 붙었다고 막 엄청 좋아하는 거야. 막 자랑을 해야 돼. 제가 마음이 어떻을까? 진짜 씁쓸했어요. 진짜. 이게 뭐지 이게? 비록 제가 누구를 정죄하고 이런 마음은 전 없어요. 근데 너무 씁쓸했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사실. 이런 일이 사회복지 시험에만 있을까?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한때는 주일에 선거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사실 기독교인은 애국자입니다. 보통.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이 보여요. 과거 현재 북한이죠. 북한이라고 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지역에서 북한이잖아 지금. 1946년 11월 3일 일요일에 총선거가 있을 것이라고. 지금도 선거가 되면은 몇 달 전부터 광고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9월 달부터 광고를 해가지고 11월에 이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자 장로교가 사실 북한의 교회가 더 많았습니다. 6.25 전에는 북한의 교회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평양신학교도 북한에 있던 거잖아. 그래가지고 이북 5도 연합교회 등의 개신교회들이 선거 참여 반대 통보문을 보냈어요. 야, 주일에 무슨 선거야. 왜 주일에 했을까? 이 사람들이 주사파죠. 북한 주사파.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은 애국자니까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투표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반대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릴 것이다. 안 한다 우리는. 안 할 거야!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그 선거가 주일날 있을 거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또 이렇게 뭐야 했어? 또 여기서 또 꼭 이상한 특히 좌파들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또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는 기독교 연맹이 있었어요. 교회는 이번에 선거에 솔선수범해서 참가한다 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목사님 정말 잘 만나야 됩니다. 이런 목사 만나면 북한 따라가는 거예요. 보세요. 뭐라냐면 교회는 이번 선거에
솔선수범해서 참가할 것이라고 하는 지지성명을 내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잖아요. 이 성명을 전교에 강요하자 평안도 교육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조직한 이북 5도 연합회가 있었어요. 같은 해 1946년 10월 20일에 모임을 가지고 주일 선거를 반대하는 결의문을 인민위원회에 전달합니다. 당시에는 북한의 교회가 엄청 많았죠. 그래서 북한에 있는 장로교회에서는 주일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주일 성수로 인해 우리는 투표에 참가하지 않는다. 이 결의문을 발표하는데 이것 때문에 붙들려가고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랬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한쪽에 이러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또 꼭 타협하는 인간들이 생기는 거죠. 그 당시 증결총회장을 지냈던 김익두, 김웅순, 그리고 한동기 선교사로 일했던 박상순 이런 분들이 김일성의 주일선거에 참여해가지고 타협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반대편에서는 목숨을 걸고 반대 주장을 벌이고 그렇게 믿음을 지킨 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선거에 반대하며 주의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투표장에 나가지도 않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온갖 핍박을 당하고 여러분 영적 싸움은 곧 예배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얘기도 겪었지만 그 원인이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하다며 예배까지 못 드리도록 법으로 제재까지 했잖아요. 주일에 공무원이 찾아와가지고 막 탐방을 하고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확인을 하지 않는가.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를 폐쇄하고 제가 진짜 충격이었던 거는 그 공무원 중에도 기독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시키니까 안 할 수는 없고 벌금을 물리고 심지어는 담임 목사가 경찰서에 가가지고 해명까지 하고 오고. 앞으로 이런 일은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순교자가 많이 나온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 전에 제합리교회를 다녀왔어요. 제합리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시간 되면 한번 가자고. 1919년 4월 15일 오후 2시입니다. 아리타 일본 육군 중위가 이끄는 일본 군경들이 제합리로 찾아와요. 15살 위로 남자는 다 교회에 모여라. 그래가지고 주민들을 교회 안에 가둬놓고 출입구하고 창문을 다 잠궈놓고 집중 사격을 하고 교회에 불을 질렀어요. 뿐만 아니라 공산당에 의해 죽임을 당한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이나 문중현 원생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은 이러한 핍박이나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킬 일이 없잖아요. 얼마나 살기 좋아졌습니까? 하지만 오늘날은 이보다 더 치열한 영적 싸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이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를 몰라요. 협박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살기 좋으니까 신앙을 버립니다. 돈이 우상이 되고 권력이 우상이 되고 심지어 인기로 인해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인기 식어질까 봐. 이런 사람들을 향해 다윗은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이 고백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46절 보세요.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46절 오늘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믿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48절 보세요. 48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뭐가 없었어요? 뭐가 없었다고? 칼이 없었대. 물맷돌을 던졌는데 이마에 딱 박혀 죽어버려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 있게 볼 대목이 50절이죠. 다윗이 이가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뭐가 없었더라? 칼이 없었더라. 여러분 성경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굳이 손에 칼이 없었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러 갔다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막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아무것도 없이 물맷돌만 가지고 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블레셋 사람군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었죠. 그럼에도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사울의 시기로 인해 도망자 신세가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사실 다윗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매우 많죠.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읽고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인생이 어땠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다윗을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의 모델이라고 칭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지파에 오셨습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예수님 족보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 족보를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 복음을 전거할 때에도 다윗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4장을 보니까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따라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하여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맞는 이라는 단어가 카타예요. 카타. 이 단어를 풀이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A man after my heart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마음에 흡축하게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약 60번 정도 언급됩니다. 예수님을 지칭할 때 대부분 다윗의 자손으로 표현을 해요. 마태복음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합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다윗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모형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란 결코 쉽지가 않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많은 시험과 역경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믿지 않는 배우자의 관계, 믿지 않는 자녀의 관계, 직장이나 사업장, 건강까지 우리는 너무나도 치열한 영적 싸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골릴과 같은 두려움이나 걱정이 언제나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골릴과 같은 장벽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기만 할 뿐 도무지 싸우거나 맞서려고 하지 않아요. 감히 엄두를 못 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어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다비드. 예, 다비드예요. 영어로 뭐야? 데이빗. 이 다비드라는 단어가 도드에서 도드. 따라합시다. 가장 사랑하는 자. 예,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름 중에 하나가 다윗이죠. 주영기 목사님도 예명이 뭐야? 조 다윗이죠. 다윗의 이름을 보더라도 다윗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오늘과 같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안에서 교제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11조를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택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다윗처럼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골리앗과 같은 두려움과 걱정이 여러분을 괴롭힌다고 하더라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라고. 새벽을 깨우세요. 새벽.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 수요일, 금요일 열심을 내어보시라고.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정받는 삶이 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과 열심을 품고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과 열심을 품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할렐루야 외치며 살아보시라고요. 예수님 본받는 믿음의 모델 다윗처럼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